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도 포함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난 참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가는 이 길이 좀 불행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냐.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나 삶을 행복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유행처럼 교회에서 쓰는 말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행복이 임한다.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복은 그것은 가짜고 예수를 만난 후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행복의 길이 진짜는 아니거나 가짜거나.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길이, 즉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 뭔지 모르거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잘못됐거나.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하나님은 잘못이 거짓말 안 하시니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축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혹시 불행하다, 나 지금 불행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암양하셔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이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복된 길이란 어떤 길일까? 여러분 축복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축복.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참 축복받았어. 뭐가 떠오르세요? 가끔 보면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뭐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 또 돈 자랑. 그죠? 두 개가 다 포함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참 복 받았네. 그 집 참 복 받았어.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 잘했네. 복 받았네. 이러면 돈 많이 벌면 아유 복 받았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어요.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었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일찍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또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것인가? 서울의 양화점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선교사들의 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의 묘가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이니까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낯선 땅에 와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교사들도 대부분이 병에 걸려 일찍 죽었어요. 안 맞으니까. 물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펠레로 선교사도 물에 빠진 한 청년을 구하다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청년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저보다 일찍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의 삶은 세상에 보기에 별 볼일 없잖아요. 와서 한 것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자녀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들의 삶은 불행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아지는 길도 아니고 부유해지는 길도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축복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다. 아무리 좋은 길을 걸어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죠. 아무리 높은 길을 가고 있어도 남들보다 아무리 뛰어난 길, 높은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복된 길입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아니, 저도 가기 싫어요. 복된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절대로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유가 무엇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원수가 목전에서 나에게 총을 겨누고 칼을 휘두르고 있어도 복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냐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떤 길인지 제가 먼저 보고 좀 결정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좀 좋은 길 좀 열어주세요. 좀 남들보다 높은 길, 부유한 길, 쉬운 길, 편한 길 보고 제가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신 저 갈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뭐. 이 사람만이 복을 누립니다. 이 사람. 이 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녹이라는 사람. 몇 구절 안 나오지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나오는데요. 5장에 보니까 에녹의 삶을 한 줄로 딱 요약합니다. 앞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동행하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할라크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걷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뜻을 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로 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 즉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복임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멍하니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삶이었을 것이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왔으면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이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 죽고 천국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복임을 누리며 살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길이에요. 야, 조 목사야, 너 좋은 길로 가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복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녹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5절을 다 함께 보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니까?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좋은 길로 간다고 축복될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좋은 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좀 좋은 길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은퇴하고 나이는 70대 초반쯤 되신 분인데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이 가능했어요. 70대는 그래도 좀 젊은 편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서 건강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항암을 예방 차원에서 항암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새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암 환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6월 달부터 실행하기로 작정했어요. 아니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해서 너무나 아파 온몸에서 지금 피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항암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염려밖에 더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하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 쓰임 받죠. 그러니 쓰실 수밖에 없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행복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눌리지 않는구나. 암에 걸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반면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눌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하나님 저 이 길 싫은데 왜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맨날 원망과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영원한 축복이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상황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다 믿죠. 문제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져.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죠?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찾는 게 은혜예요. 안 찾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찾았어요. 찾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회복됐어. 근데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 안 찾아.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평생 상황에 눌리다가 인생 끝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럼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해요. 조금 나아지면 해해해버리고요.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조금 나아지면 또 안 찾아. 믿음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계속 반복해. 그럼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못 써요. 못 써. 가슴 아프신 거죠. 쓰시고자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는데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막말로 이 땅의 전부라면 저도 이렇게 안 살죠. 이 세상의 전부라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왔어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죄송해요. 거짓말 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치는 신이라면, 다 가짜라면, 이게 다 가짜야. 다 가짜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울의 고백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시작. 넘겨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아멘. 우리는 머지않아 심판대 앞에 서요. 인생 짧아요.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50년 이상 사시면 50년 짧아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조용히 앞으로 한 100년 살 텐데 짧아요. 심판대 앞에 금방 서요. 눈 깜빡하면 이제 떴다가 가만히 뜨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저 맨날 좋은 길만 찾다가 인생 낭비하고 왔어요. 솔로몬처럼 헛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죠. 그날의 상급을 누려야죠. 믿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참된 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길 요구하지 마세요. 좋은 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유, 남들은 좋은 길 가는데요. 아, 그건 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길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형처럼 살아요. 아버지가 곁에 있는데 그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때서야 깨달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차라리 둘째 아들이 나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짜 복이요 참된 행복의 이유이심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는 삶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짧은 인생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상급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누리지 못했음을 우리 회개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소망받아 내게 있는 것 거절한 나를 고백하며 늘 곁에 계신
곁에 계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엉뚱한 길만 요구했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또 그것에 만족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시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